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신약성경 304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특별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중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성공 법칙이 있습니다. 성공 법칙은 대개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책에 보면 자기 주도적이 되라, 주도적이 되라는 것이 제일 먼저 성공 법칙에 나와 있습니다. 주도적이 된다는 것은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뭔가 자신에 대한 것을 아주 확고하게 신념을 가지고 대처하는 사람을 의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분명히 하라. 목표가 중간에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훈련을 잘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시너지를 잘 활용하고 경청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잘 채우는 데에 힘쓰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풍성해지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심신을 단련하라. 7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도적이 되라는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선호되죠. 만약에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남에게 내가 굴종당할 수 있다. 내가 선점해야지. 내가 유리한 자리에 먼저 올라서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지배하면 주도적이 되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성공 제1법칙 같이 들립니다. 자기 주도 학습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창의적인 것이 떨어지니까 우리 교육에 이 자기주도 학습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스스로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하면 반드시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오래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면 공부 더 잘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계상에 부딪혀요.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게 어려운 거죠. 어떤 면에서는 지식의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좌절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비유해서 보면 신앙생활도 내가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남에게 이렇게 타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좀 뭔가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어 보이고 연약한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는 자율적인 신앙생활도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에 제대로 들어오면 타율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존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마치 내 자신의 한계에 대한 것들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타율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식물들이 햇빛을 바라면서 거기에서 자라고 있죠. 그러면 태양을 의지한다고 해가지고 식물의 모습이 추한 것은 아닙니다. 식물의 성장은 태양빛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만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해도 뭔가 막힌 게 있어요. 이게 뭔가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을 겪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기 욕심, 자기 이기적인 그런 것들을 먼저 하다 보니까 상대방도 이기적으로 나오고 나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해도 환경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환경에 또한 한계의 상황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은총이라는 데는 너무 다양한 곳에서 필요해요.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의존적인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자신이 참으로 죄를 짓고 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죄를 지어. 그래서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오라,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씨름한 거예요. 근데 선하게 살려고 할 때마다 더 크게 실수하고 또 범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오라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좀 구원하셔서 중심으로 구원을 요청했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계 상황이 무엇인지 뭔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율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은 결코 비겁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사는 겁니다.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의 책에 보면 우리가 대개는 두 가지 종류로 살아가요. 소유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존재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에게 뭐가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을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잘 사는 게 희망입니다. 내가 결혼해가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사가지고 여행도 다니면서 이렇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희망이죠. 그건 소유에 대한 희망입니다. 근데 이 소유가 항상 있나요? 다른 사람을 보니까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오잖아요. 그게 more and more. 자꾸 더 하다 보니까 만족이 없어요. 소유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유는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근데 존재는 어디 가도 그 존재는 그 존재 아닙니까?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은 항상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변동도 되겠지만 그러나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만 오면,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면,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소유가 부족해도 만족할 수 있고 우리가 지유가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존재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겠어요? 늘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불안한 존재인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늘 넘어지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독일에 나서 2차 대전 때 징병돼 가지고 그 나치군에 포함됐지만 전쟁에 지고 영국의 포로 수용소에서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살 충동도 계속 일어나고 죽고 싶은 그런 환경이었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하나 자기에게 건네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착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많이 고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남들이 왕따 시킨 사람들도 친구가 돼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 돌보는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선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 공자 또 석가모니 다 선한 일을 하셨죠. 마음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선한 일들을 하시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도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질고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니까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도망갔으니 얼마나 외로워요. 근데 이 외로운 모습이 자기의 현실의 모습과 똑같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고향 함부르크는 전쟁의 그 폭격으로 말미암아 그냥 완전히 다 날아가고 자기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고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톨이 된 이 신세에 아무도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 현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동일시하면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그 아픔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에 뭔가 희망이 솟는 거예요. 다시 살 수가 있구나. 사람이 절망하다고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런 소망을 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이 감옥에서 나와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한 그 신학이 바로 희망의 신학인데, 희망이 어디서 오느냐? 현실에서 희망을 바라보면 희망이 오지 않지만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부활하신 소망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 할렐루야.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그 미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현실에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거기서 솟자 희망, 거기에서부터 오는 것이 바로 희망인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희망을 이 땅에서 찾았지 않습니까? 현재로부터 찾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희망은 발견입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I found. 나는 발견했다. 저는 1974년도 엑스폴로 74에서 여의도의 광장에서 나는 발견했다. I found him. 나는 예수님을 발견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거기서 제가 거듭남에 든 확신을 더 갖게 됐죠.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뭘 행해서 갖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선물은 받는 자에게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 선물이에요.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거죠. 받아들일 때에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believe in him 그랬어요.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식탁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감히 식탁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친밀한 사람이나 하지 누가 뭐 왕자와 거지가 같이 식탁을 같이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우리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동안 객관적으로 여러분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오늘 우리 일부 때 선생님 기도가 너무 가슴에 닿아요.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 내 안에 들어와서 고백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은 이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 헬라의 용법의 현재 완료형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기까지 현재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신앙 고백하면 2000년 전의 사건이 바로 타임머신으로 타고 그 사건 속에 내가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애통하며 주의 십자가의 고난을 느끼면서 나를 동일시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신앙 고백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이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져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내가 받은 자로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아, 예수님 귀찮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귀찮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담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가 사랑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내 앞길, 내가 자율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테니까 은총 이런 거 연약한 사람들에게나 주시고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결국 십자가의 의미는 전혀 전달이 되지 않죠. 제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복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그런 얘기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과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하나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됨의 일치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일치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짧은 한 구절에 나를 위하여 내가, 이런 말씀이 7번 나와요. 6번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 7번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거죠. 예. 내게 적용하라는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내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돌아가셨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산다가 3번 나와요. 이제는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죠.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내 안에 주님을 살리는 영으로 내가 살리라, 이런 말씀이 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의미가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하면 금방 아실 거예요. 아, 오늘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지혜로 이거 감당한 거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내 실력으로 이거 감당 못해.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은총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지혜가 생겨요. 근데 이 지혜는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부터 온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도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니,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도 누렸어요. 그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부터 온 지혜죠. 잠언을 쓰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혜를 얻는 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혜롭게 하게 하셨다. 벌써 내가 주관하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주관하는 인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타율적인 인생이 되는 거죠. 주님 의존하는 인생이 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주님 의존하는 삶이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우리 안에 의로운 존재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정말 내 뜻대로 살면서 범죄했는데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의롭게 살게 됐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입혀요.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이제는 또 거룩함을 추구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안을 쫓아요. 이 평안이 세상에서는 소유를 가져야만 평안한데 제가 아까 말씀대로 존재에 대한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평안,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너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이 실존의 불안을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있잖아, 그것만 확인하는 순간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이것만 확인하면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병 들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병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병도 치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좀 신비주의로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이 간증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새벽에 잠에서 깨는데 계속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계속 빌립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자다마다 일어나가지고 막 펜으로 썼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어떤 말씀이 있죠?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자족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주 안에 있으니까 가능했다는 거예요. 배고픈데 부럽지 않아. 그냥 만족해. 내가 배부른데 교만하지 않아. 부자라고 뻐기지 않고 겸손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게 자족의 은혜인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없어요? 없으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런 믿음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우신다는 거예요. 갓 은행에다가 녹선 꺼내 쓰는 그런 부자가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필요한 거 공급받는 게 부유한 사람이지, 아무리 은행에 많은 모래 지금 당장 토큰 하나 없으면 어디 못 간다고 하면 그게 빈궁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아뢰라. 그래야만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어디에서 지켜주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줘. 주님 아시죠?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한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 지켜주시는 거.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만 확신을 가져도 이렇게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사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있으면 불안해요. 저는 청년 때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살려니까 내가 너무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니까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신 분이 내 안에 계세요. 누가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 있어요? 주님을 뺏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는 말이에요.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합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나와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주장, 내 생각, 내 경험, 내 철학, 내 힘, 내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요. 그게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 이해 못하고 다른 사람 이해를 강요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경쟁하면서 내가 노력하는데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생입니까? 19세기 영국이 낳은 위대한 의사인 제임스 스피슨 경이
빅토리아 여왕의 전속 의사였습니다. 그는 직업적인 기술로 유명했는데 교사이면서도 그는 클로로폼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로도 유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당연히 서슴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발견한 것이 최고의 발견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발견. 내 안에 계신 이가 나를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평안,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오니 내가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 되는 삶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걸 발견한 다음에 이제는 남은 때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죽을 때까지 산다고 하는 남은 인생은 과제가 하나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살리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도록 하는 인생의 과제를 가지고 살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자신을 주셨어요. 네. 그분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자기 자녀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자가 없다. 천사나 높음이나 피조물이나 어떠한 피조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인한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독일 적군에 이제 포로가 된 라인한 일병 하나가 있는데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밀려 대위에게. 이제 그 소대를 끌고 특전단 8명이 들어갑니다. 라인한 일병을 구하려고 들어가는데 다 죽습니다. 마지막 밀려 대위가 이렇게 말합니다. 라이언 일병,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다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 것, 그 희생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다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교감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 후서 5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인생 스스로 자기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사시게끔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관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암이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암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역전해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그 부근에 신자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그들을 볼 수 없겠다 해서 마지막 신방으로 생각하고 그냥 가게 신방을 갔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그 사모님이 식사라고 하고 저녁 식사까지 하면서 대화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기사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꼭 믿으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인상이 찌그러지면서 분위기가 살벌해졌습니다. 사모님이 내가 오늘 암 진단 받고 지금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꼭 주일날 나가세요. 그러면서 전도하고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뭔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더 깊이 각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은 나았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면 사람 됩니다. 부모님을 희생하신 것을 생각하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잊고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면 참신자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는 인생,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것을 발견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산다, born again, 다시 사는 인생이 됐다면, new born, 새로운 인생이 됐다면, 그러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에 인생의 목표를 걸고 사는 것, 이것이 결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죄에 죽어야 마땅한데 주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살았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너무너무 다행이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중세의 교부인 어거스틴, 그런 5세기의 중세의 교리를 잘 정리하고 그야말로 놀라운 교부가 되었습니다. 성자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젊었을 때 성자의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고 16세에 사생자를 낳고 그리고 술과 여자와 함께 향락을 즐기다가 만이교 이단에 빠져가지고 9년 동안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어요. 애들 소리가 막 들리는데 펴봐라, 펴라, 읽어라, 펴라, 읽어라로 들렸습니다. 애들이 그냥 놀이하는 얘기인데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서재에 가서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의 지금 생활 끊어야 된다. 너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전의 생활로 끝내.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 들렸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의 명언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탄이 내게 지금 온다 그러면 환영합니다. 사탄아 와라. 너 때문에 내가 신앙이 더 단단해져서 난 좋다. 그런데 나와 싸울 거 아니야. 내가 소개하는 분과 싸워야 된다.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럼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는데 손에 못 잡고 있어요. 피 묻은 손을 보여주면 사탄은요 그 손을 보는 순간 십자가의 피를 보는 순간 달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옛날에 습관이 버려졌을까요? 또 사창가를 또 하는 겁니다. 사창을 가는데 또 그때의 음성이 또 마음에 닿는 거죠. 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인이 막 유혹할 때 나 잘못 봤어. 전에 어거스틴이 아닌데 전에 어거스틴 죽었어. 딴 데 가서 알아봐.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명령하실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뭐예요? 주님은 주인의 자리에, 나는 종의 자리에 있어야만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종은 네 하고 순종하지. 거기다 대고 무슨 한거합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면 자유주의자끼리 서로 말할 때는 동등한 입장에서 그러지만 주인이 내게 명령하는데 종이 감히 대들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삽니까?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에 내려와 앉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잔치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아주 엉망이 될 뻔했죠. 그래서 이 마리아 어머니가 예수님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굉장히 냉정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어머니는 그걸 마음에 닿았어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대로 해라 그러면서 일렀어요. 자, 예수님은 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손님으로 초청받았는데 거기에서 뭐 주님께서 거기서 할 일이 간섭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에게는 간섭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기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아리를 빌려라. 항아리를 다 빌렸는데 6 항아리 거기를 물로 가득 채워라. 하인에게 이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에 종들은 연회장으로 물을 떠간 줄 알았어요. 물을 떠간 줄 알았는데 이게 포도주를 대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포도주를 대접했다. 이 연회가 너무 아름다운 연회가 된 것이죠.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내 이유가 많죠. 내 사정과 환경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명령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접하셔야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셔야죠. 내 인생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말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청정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 그렇게 주님을 향해야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는데 예수님이 신방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오지 마시고요. 그냥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군대에서 이루어지듯이 주님 권위가 있으신데 말씀만 해도 낫죠. 그렇게 나는 믿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네 하인이 나았느니라 했더니 그 즉시 그 시에 병이 나았다. 할렐루야. 제 얘기입니까? 성경의 말씀입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짓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무엇을 주관하지 못하겠습니까? 생명, 죽음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분으로 계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0 years people have been asking this question. Jesus himself even posed it to his followers. Who do you say that I am? Some say he was a historical figure, a man, a carpenter from Nazareth. Others say he was a prophet sent by God. Still others say he was a philosopher or a moralist or a religious revolutionary. Some even say Jesus was a myth. But what does the Bible say? The Bible tells us that Jesus was a man and gives us the details of his birth, life, and death. But the Bible also tells u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even God himself. In fact, the name Jesus means Jehovah the Savior. He is also called the Everlasting Father, the Mighty God, and Emmanuel, meaning God with us. So is Jesus man or is Jesus God? The answer is he's both. The Bible tells us that Jesus is both the true God and at the same time he is a real man. This God-man Jesus lived a perfect and sinless human life on the earth. After 33 and a half years, he died on the cross to take away our sins and to save us from the curse of sin, death. He sacrificed himself in order to save us. But because he's also the eternal God, it was impossible for death to hold him. He resurrected after 3 days and became a life-giving spirit. Now Jesus can come into our human spirit and give us the eternal life of God. He's available everywhere and to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So who is Jesus? He's more than a historical figure. He's our Savior. He's God with us. He's here waiting for us to open to him so he can wash away our sins and fill us with his life. We only need to confess our sins and believe in Jesus to receive him as our Savior. You can do this right now with a simple prayer. Lord Jesus, I believe in you as my Savior. Thank you for dying for me. Lord, forgive me of my sins and wash them away. Lord Jesus, I receive you right now. Thank you for coming into me. Amen. 여러분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자연계에 자연법칙이 있듯이 영계에도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양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간격을 다리를 놔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길이 열린다고 하는 이 다리를 놔주신 분 예수님은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우리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은 곧 믿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오늘 말씀대로 나의 주, 나의 마스터, 나의 주인, my Lord, 나의 Savior,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영접하면 주님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할 때에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은 내 마음으로 믿어서 참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는 내용이지만 내가 고백할 때에 구원이 이른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백 속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들어오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면 내 안에 사느니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남은 육체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살 때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너무 손님 취급했어요.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내가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왕, 내가 따를 수 있는 주님, 그분을 모시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모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나 또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을 모시는 기도를 같이 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인도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실 때에는 죽음도 이기신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두렵지 아니하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목적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 내 안에 사시옵소서.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내게 명령하시옵소서.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풍성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